에스더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면서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과 관련된 어디 좋은 책이 없나, 그래서 좋은 책들을 좀 주석도 보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쓴 책들도 좀 참고하고 또 뭐 영어로 된 원서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책에 제 마음을 딱 찌르는 고사성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줄탁동시. 무슨 말이냐면 줄이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그 여린 부리로 막 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탁 밖에서 어미닭이 밖에서 그 알을 막 깨는 거예요. 안에서는 새끼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막 쪄서 알이 깨지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 그것을 줄탁동시라고 말해요.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문득하고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알 안에서 새끼 병아리가 막 쪼잖아요. 이게 인간의 열심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부리로 막 그 알을 쪼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배를 만들어서 돛을 올려도 하나님이 바람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알프스 산에 눈이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있는 눈을 다 치우면은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눈을 치우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포크레인을 많이 갖다가 놔도 치울 수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면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어떤 배가 갯벌에 처박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를 끄집어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배가 저절로 뜨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열심. 저는 이 줄탁동시라는 말을 딱 읽고 나서 내 인생 같다.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의 인생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는요. 여러분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이 언제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죽이지 않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지요. 지금 에스더는 머릿속에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핵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왕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에스더의 고민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그 밤에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도대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와서 왕이 신하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죠. 뭘 가지고 오라고요? 1절에 보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봐라. 지금 읽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구해야 되는데 에스더도 잠을 못 자는데 지금 우연의 일치처럼 왕도 잠을 못 자고 왕이 잠을 못 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번엔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래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데. 자,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그 많고 많은 역대일기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걸 모르드게가 알고 고발함으로 왕도 구원하고 나라도 살렸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3절에 물어봐요. 얘들아,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준 적이 있니?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든 내 나라를 구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왕도 밤잠을 못 자고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읽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야기를 읽고 또 하필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고 아무 보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치곤 딱 들어맞아요. 더군다나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했대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 왕을 흔들어서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이렇게 딱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걸요. 세렌디피티라고. 이 세렌디피티가 뭐냐면 우연의 일치라는 단어거든요. 우연의 일치.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역사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같은 거죠. 정말 우연의 일치로 발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요. 여러분 혹시 아이보리 비누를 아십니까?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저 위아래, 안 웃는 사람들은 밑에. 아이보리 비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이보리 비누? 이게 무슨 비누냐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엄마는 늘 언제나 다이알 비누만 사왔어요. 왜 다이알 비누는 색깔도 노랗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이알 비누는 왜 우리 엄마가 늘 그걸 사왔을까? 써도 안 달아요. 걔는 아무리 써도 안 달아요. 정말 안 달아요. 얼마 안 다는지 몰라.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서 저 상도동에 이화약국을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이화약국을 정말 그때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근데 그 정도로 여드름이 자주 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보리 비누를 쓰면은 여드름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비누를 사다가 썼는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에 가라앉지 않는 비누, 아이보리 비누.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이보리 비누는, 다이알 비누는 물에 가라앉거든요. 목욕탕 가봐요, 가라앉지. 근데 아이보리 비누는 절대로 안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직원이 8시간 만에 기계를 꺼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끄는 바람에 탄생한 게 아이보리 비누라. 우연의 일치로 페니실린이 발견됐고 우연의 일치로 아이보리 비누가 만들어졌다니까는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복이 올 한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무 미련도 없이 선교지를 떠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 2번도 고민하지 않고 아이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제 아이가 이름이 황선교예요. 잠깐 고민했어요. 이름이 좀 특별하지 않나. 애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도 질 수 있을 텐데 이 이름 가지고는 죄 짓기 힘들겠다. 뭐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한국에 있을 때니까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한선교의 좋은 아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한선교나 황선교나 나쁘지 않다.
그냥 황선교 하자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미쳐 있었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몸이 아프고 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김포공항을 올 때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이 재개발을 했었는데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한국 땅에 난 교회 개척한다고 생각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지를 다닌 지 10년 만에 너무 많이 아팠어요. 걷지도 못할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를 파송한 선교회에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다시 선교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안 생기고 항체가 안 생겨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가면 또 아플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얘야, 넌 왜 신학을 했니? 전도하려고요. 그러면 유학 가는 것보다 차라리 개척하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고민도 안 하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1,000만 원만 빌려주셔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송파구 오금동 살았는데 성남, 용인, 분당, 죽전, 신갈, 구갈 다 돌아다녔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얻을 데가 없어서 밀려 내려와서 수원 교육청까지 내려왔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조원동 벽산 아파트 후문으로 갔는데 거기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지하 30평짜리 벽산 당구장이 나와 있어서 거기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우연의 일치 같잖아요. 선교지에 있던 사람이 유학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갑자기 저는 수원을 알지도 못했는데 수원이란 곳까지 오고 또 수원에 하필이면 조원동이란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3년이란 기간이 지났을 때 2년 7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동네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수원은혜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예배당이 좁다며요. 저희 교회를 임대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우리 은혜교회 자리고 옛날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걸 쓰기로 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2층, 3층, 4층이 다 교회인데도 좁아요. 그때 집사님들끼리 고민하다가 바로 저희 교회, 우리 은혜교회 자리 옆에 800평 고추밭이 경매가 나왔어요. 조원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걸 경매를 딱 들어갔는데 받은 거예요. 800평을.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전도하고서 최정희 권사님네 집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경매를 받았다고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할렐루야! 이랬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사형제가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막내가 호주에 있는데 막내 허락을 안 받고 사형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경매를 내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경매 무효 소송이 들어왔어요. 1년 내내 그거 달라고 고추밭 달라고 고추밭 달라고 고추밭 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이 다 달았을 때 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판결은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회 그 정도 못 기다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양보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우리 손병덕 집사님이 출근하는데 파장동에 빈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임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역으로 돌아볼까요? 만약에 그 고추밭 우리가 거기다 예배당 졌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 못 왔어요. 그리고 또 파장동 가서 파장동 가기 전에 경매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파장동 예배당 바로 옆에 지금 무슨 문화원이라고 써 있는 데인데 거기가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를 또 들어갔어요. 9억 2천에 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9억 1,500 써가지고 떨어졌어요. 한 달 있다가 그분이 포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여 포기하게 해달라고. 그분이 들어갔어요. 또 거기 못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거 9억 2천에 우리가 낙찰 받았으면 여기 또 못 왔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또 회의에서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연의 일치처럼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지만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 중직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5년 뒤 계획, 우리 교회의 10년 뒤 계획을 세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 안 되고 교회는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아픕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왜 여기저기서 갈등합니까? 한 가지예요. 한국교회가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 안 돼요. 개모임은 개원을 위해 존재하고 동창회는 동창회원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과 이 땅에 병든 영혼들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9년도의 사역을 인도의 예배당을 짓는 일로 지금 시작하고 또 인도의 목회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교회를 알리는 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자동차를 사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자동차를 사는데 그래도 중고차라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보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도의 예배당을 짓고 인도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것,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성도들의 가정마다 흘러가며 사업장마다 흘러가며 인생마다 흘러가며 자녀마다 흘러갈 줄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것이 제 믿음이고 제 신앙이에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 목회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의 인생이란 나 혼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랑 어린아이랑 꽃밭을 만들어요. 어린아들이 저쪽에서 큰 돌멩이를 들고 낑낑거리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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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왔어요. 아빠 나 이렇게 큰 돌멩이 들고 왔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잘했는데 애가 다치면 안 되잖아.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무 잘했어. 근데 2번 다시는 하지 마. 너 다치면 안 되잖아. 이런 걸 들고 오고 싶으면 아빠한테 한마디만 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너무 큰 돌멩이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며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란 직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저는 선교사로 사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나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들을 읽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 또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 다미안 하와이 몰라카이 선교사.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요, 다미안의 책을 읽어보고 리빙스턴의 책을 읽어보고 허드슨 테일러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사는 것, 그걸 좀 멈추세요. 인간의 열심으로 사는 걸 좀 멈추고,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계약하러 가면서, 오늘 사람 만나러 가면서, 오늘 직장 가면서, 오늘 아이들 키우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 자, 오늘 본문 좀 봐봐요. 이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고발함으로 왕도 살리고 나라도 구했잖아요. 근데 왕이 아무 상도 주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만도 하잖아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가서 따지거나 아마 가서 울분을 토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모르드게 입장에서 왕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높은 데 올린 거예요. 상을 주지 않은 것도 서운한데 하만을 높은 곳에 올리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모르드게랑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 요셉일 거예요. 아마 저 천당에서 모르드게랑 요셉이 만나면 둘이 공감대가 무지하게 많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요셉도 그렇잖아요. 아니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도망갔더니 성추행이래. 얼마나 많아요. 감옥 갔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거 한 잔 꿈에서 깨줬더니 나가기만 하면 꺼내준다 그래도 잊어버려요. 이게 참 서운했을 거예요. 참 섭섭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모르드게, 요셉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서운함이나 마음의 울분이나 마음의 섭섭함이나 마음의 상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반대로 하만 좀 봐봐요. 하만, 이 사람은 왕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줬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니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인사하고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딱 한 사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잘했다 그러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거기에 지금 화가 났어요. 거기에 지금 성질이 났고요. 거기에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을 위해서. 근데 왕만 왔는데 하만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잔치에 가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만은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거든요.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까짓 거 무시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걔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걸 누리고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 왜 그래? 라고 말하면 수백 명이 주는 기쁨을 한꺼번에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주는 서운함에 눌려버려요. 아니 수백 수천 명이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주는 서운함에 사람이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여간 예의를 갖추는 사람, 무례한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일 좋아하는 사람, 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 시킨다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일 안 시킨다고 시험 들고, 하나 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잘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그거 왜 그렇게 해요? 그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주는 서운함 때문에 이 목회 그만둘까? 때려칠까? 하던 사역 관둘까? 확 그냥 집어쳐버릴까? 확 그냥 관둬버릴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확 그냥 문 닫아버릴까? 확 그냥 문 닫고 배추 장사나 할까? 배추 장사를 쉽게 보지 말아요. 내가 얼굴 보니까 당신은 배추 장사도 못해요. 우리 이럴 때가 있거든.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주는 기쁨을 잊어버려요. 한 사람이 주는 서운함 때문에, 한 사람이 주는 섭섭함 때문에, 한 사람이 주는 상처 때문에.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목사님이 그랬대 시작. 너도 그렇지. 목사님만 그랬대 너무 은혜 받지 말아요. 너도 그랬지 시작.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딱 잊어버리고 한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한 사람이 열받게 하고 한 사람이 화나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축 처져요. 마음이 푹 무너지고 마음이 푹 쓰러져요. 그게 하만이었어요. 근데 그 하만의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어떤 사람 한 명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건 틀렸다고,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하면 갑자기 수백 명이 주는 기쁨을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이 주는 서운함이나 상처나 아픔 때문에 관둬버릴까? 때려쳐버릴까? 그만둘까? 내가 그런 말 들으면서 못하러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현주야 너 그런 적 있냐 없냐? 이때니까는요 있을 수 있다니까는요. 근데 이게 하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는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비본질적에 넘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모르드게의 머리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동족을 살리냐 죽이냐. 근데 하만의 마음은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만이 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잘했다고 말해야 돼.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잘했다 그래야 돼. 단 한 사람도 비판하면 안 돼. 단 한 사람도 비난하면 안 돼. 단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그걸 교만이라고. 여러분 그건 공산당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잘했다 그래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 그걸 교만이라고. 여러분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주는 칭찬보다 단 한 사람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만의 모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만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요, 어떤 인터넷에 어떤 시를 하나 읽게 됐어요. 그 시에 제가 원래 외모를 보세요. 시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지. 근데 그 시를 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별로 분위기는 안 나지만 읽어드릴게요. 김수영 씨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제가 참 오래간만에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4번씩 찾아오는 약용꾼들만 증오하고 있구나.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구나. 이를테면 이런 일도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들이 너스들, 간호사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지를 접고 있는 나를 보고 왜 포로경찰이 되지 않았냐고,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핀잔을 줄 때가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 간호사들 앞에서, 어린 간호사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지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나.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치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치는구나. 떨어지는 은행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져 서 있구나.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 있구나. 그리고 조금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난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이거사, 난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저는 시를 잘 모르는데 시인은 아무래도 현실의 부조리엔 침묵하면서 눈앞의 사소한 것들에는 쉽게 분노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샤만의 모습 아닐까요? 인사 안 한다고. 근데 이것이 저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현실의 부조리 앞에선 입을 다무는 주제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던 일 그만두겠다고, 때려치겠다고, 관두겠다고, 이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히 큰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입니까? 아니면 별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뺏기고 마음의 평안을 뺏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그 모든 사람에게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민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어떤 일입니까? 거기 학생들과 거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래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아십니까? 이민사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대요. 공부를 잘해서 온 애들도 많지만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온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설교를 듣는데 막 울어요. 자신의 상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네가 죽어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냐고, 여기 예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냐고.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만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나 행복보다 단 한두 사람이 주는 서운함이나 섭섭함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말로, 어떤 일로 푹 칼을 찌를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유서가, 그 창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봐.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을 생각해봐. 예수님의 다리에 박힌 못을 생각해봐. 그 창이 아프니? 예수님은 훨씬 아팠을 텐데. 그 창이 힘드니? 예수님은 훨씬 힘들었을 텐데. 힘들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속상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답답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정까지도 사랑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네가 진짜 목사가 된다는 건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감쌀 수 있어야 그게 목사인 거야.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목사가 되는 거야. 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달라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수원은혜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을 할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더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연약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